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한 해 보셨어요?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쏟아지는 것 같은 햇살이 막 쏟아지고 있고, 약간 뺨을 이렇게 스치는 바람이 사르르. 이건 뭐 내가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꽃 이름을 다 알 만큼 늙진 않았어요. 그 꽃이 막 이렇게 펴 있는 그걸 보면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날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이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빌립도 만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날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면이 있고, 오늘도 분명히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질 건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내시를 어떻게 하면 소개하면 될까? 그러다가 일단 먼저 내시가 뭔지에 대해서, 내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시가 뭐냐면요, 내시는 왕실에 머물면서 왕을 돕는 관리입니다. 안 내에 모실 시, 그래서 안에서 귀한 분을 모시는 사람, 이게 그 뜻이고요. 이 내시는 그러니까 왕국시대에 있었던 관직이에요. 왕국시대는 여러분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에요. 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왕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힘이 전부 다 그 한 사람에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고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왕의 아들이 누구지? 그리고 적통이 누구지? 진짜 적자가 누구지? 완전한 왕의 혈통이 누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국시대에는 내시가 필요했습니다. 내시는 생식능력을 가지지 못한 남자 관리이고, 그들이 내시예요.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내시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뭐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정관수술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쭉 살펴보니까 오히려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 첫 번째, 내시가 처음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기원전 21세기에 점토판에 그런 내시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시라고 할 때요,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내시하면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조아리는 어떤 이미지, 그렇죠?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내시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가는 목소리에 뭔가 하급 관리 같은 그런 이미지,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시죠. 그런데 내시를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시는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는 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단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가장 곁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모든 그 정치적인 사안들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거죠. 그리고 왕이 그하고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의할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로 치면은 약간 대통령실 비서실장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내시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늘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존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가 그냥 좀 되게 작은 정도의 국고를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왕이 아니라 여왕이니까,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에티오피아는 좀 특별한 국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은 실제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왕은 태양의 아들이고, 그는 너무너무 신성한 존재였고 숭배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세속적인 정치, 그리고 통치 행위는 누가 하느냐? 여왕이에요.
그래서 간다게라는 것도 여왕의 그 개인 이름이 아니고요, 여왕의 직책 이름이에요. 파라오처럼. 그래서 간다게가 쭉 이렇게 이어오고 그 여왕이 진짜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는요, 그가 국고를 본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고위 관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내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로 불의의 사고로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 그들이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사람들, 그들이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적의 자식이라든가 뭔가 출세길이 애당초 딱 막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왕 곁에 있으니까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시가 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의 어떤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가 되는 이 시술과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에티오피아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중국의 기록을 17세기 정도의 기록인데도 여전히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그는 정말 3명이나 뭐 진짜 열에 1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되는 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시는 한 번쯤은 생명을 걸고서 되는 관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의 얼굴을 조금 자세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검은 얼굴의 남자였다. 그는 생사의 강을 넘어서 왕실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아보는 고위관리였고, 이 왕실의 정치 싸움의 승리자였으며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을 다 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한 그 모습은 그래도 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티오피아의 많은 내시들은 아마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만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만의 흥미로운 점이 시작이 됩니다. 8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던 빌립이 그를 만납니다. 그를 딱 발견해요. 보니까 그는 검은 얼굴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 이상하죠. 이 이방인이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뭘 읽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한 조합이에요. 이건 마치 뭐랄까,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버락 오바마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에티오피아, 이방인, 흑인,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 이것은 뭔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그림인 것이죠. 어쩌면은 이 유대교하고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흑인의, 내시인 사람. 그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뭔가 이상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쩌면 되게 잘 나가는 위대한 한 사람이 나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위험한 여정을 찾아서 거기를 떠나가야만 했고,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길에서 만난 그 여행객이라도 간절하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질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이 한 사람이 간절하게 찾는 데에서 우리는 이 사실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찾는 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갈증, 진리를 향한 그 갈증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그냥 살다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진짜 힘든 날, 진짜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 그 질문은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다 무슨 의미지? 이게 다 무슨 의미지? 내 인생은 뭘 위해 있는 거지? 거꾸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던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우리는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인생에 이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답을 얻을 것 같은,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가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뭐 그런 거죠. 학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교, 그곳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회사, 거기에 들어가려고 내 것을 모두 다 바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그 친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학교에 합격한 날, 그 회사에 합격한 날, 그리고 그 친구와 사귀게 된 날, 아니면 그 친구와 결혼하게 된 날, 그날 우리가 느끼게 돼요. 기쁨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첫날 너무너무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지만 그 다음날까지 와우!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첫날은 너무 좋지만 그 다음날은 사그라드는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질문은 올라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정말 이게 전부인가? 내 인생에 답을 줄 것 같은 그 질문, 그 원하던 것을 얻으면 내 인생에 뭔가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다. 내 안에 이 갈증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이건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위대한 것을 찾고 있다. 이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내가 다 얻어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 나는 이걸 너무나 간절히 찾는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답이 없다.
이게 그의 진리를 향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장애물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는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었고, 신명기 23장에 따르면요, 그는 성전에, 내시는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유대교에서, 복음에서 가장 먼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그는 지금 자존심 부리고 할 수 있을 만큼 갖출 것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이고 인생에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에요. 재무부 장관이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과 솔직함을 가지고 이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나는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 질문에 진지하게 신 앞에서 솔직히 우리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답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이요, 찾아가세요. 답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에 더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을 당해서, 가장 신속하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제일 먼저는요, 보낸 사람이에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빌립. 그는 지금 그 당시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막 시작된 어마어마한 사역이 하나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그 넓은 사람들, 그곳의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그가 이 사마리아라는 교회를 개척했고 새로운 곳을 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있고, 그는 지금 너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을 보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을 보내셨다. 모든 걸 다 스톱시키고 보내셨다. 그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빌립을 가게 하는 시점이요, 좀 이상해요. 그를 광야로 당장 보내시거든요. 일단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개척되고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교회에 산적한 일들도 있는데 지금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는 장소가 또 중요하죠. 광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로 간다면은 그 당시에는 반드시 준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맘먹으면 내일 떠나도 되죠. 캐리어만 빨리 잘 쌓일 수 있다면. 그런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수십 킬로의 여행을 간다 함은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강도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있다가 초밥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점심때쯤에 동경에 가는 뭐 그런 일이 되게 흔하게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여기에서 다른 타국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는요, 유서를 쓰고 가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게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지금 당장 떠나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팀도 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 지금 그를 만나야 한다.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장소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에인 하냐라는 샘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가장 긴급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이 물 가운데서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물에서 다시 깨어난다. 그 세례의 순간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평생 동안 그가 갈구해왔던 그 답을, 그 해결책을 찾는 시간입니다. 궁극적인 질문. 내가 평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찾았지만 명예를 구해받기도 했고 돈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로 해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답,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날 그곳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해 가장 적절한 곳에서 한 명의 내시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39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기쁨에 차서 돌아갔다. 큰 기쁨을 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성경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아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이슬람이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땅에서 거의 50%에 가깝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특별한 국가예요. 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돌아갔던 그 복음이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 교회, 그 교회의 작은 모퉁이 돌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꼭 이야기해야 될 인물이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이번에 우리가 빌립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것은 빌립이에요. 지금 하려고 아껴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례가 있었습니다. 박영규 장로님의 장례였어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광성교회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 운정교회 이르기까지 정성진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되게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교회의 큰 어른이세요. 그분이 이번 주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정성진 목사님도 그때 영국에 계셨는데 급하게 일정을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당에서 발인 예배가 새벽 4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발인 예배에서 박영규 장로님을 위한 추모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정성진 목사님께서 박용규 장로님에 대해서 적은 한 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한 번도 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한 줄은 좀 잊지 못할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리더십들이 장로님께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노가 없으셨던 그 한 사람,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면 말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만나라 하시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이, 오늘 본문 속에 빌립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는 갑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는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은가 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너는 당장 떠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너는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 누군가 이 질문을 한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좀 마음 같아서는 쿨하고 멋지게 예스! 주님, 묻기 전에 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느낌으로는 가긴 가는데 쿨하기보다는 뭔가 울면서 가고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울면서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빌립에게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결론을 기쁨의 결론으로 주셨었다. 예루살렘에서 결국에 그 결론은 기쁨의 결론이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 결론은 기쁨의 결론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니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다면, 그것만 맞다면 예스! 하나님께 나는 응답하겠다. 예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예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예스!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스!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늘 정답이셨기에,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 당신께서 주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었기에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예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빌립의 입장에 서 있다면,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찾아가 주시고요,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에게 전화 한 통 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 우리는 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정말로 돌아오느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의 마음을 정말로 녹이시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 가는 것, 응답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막 기쁜 기대를 품고서 기다리세요. 때로는 기다림은 굉장히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곳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날에는 자유가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요, 끝나고서 에필로그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보너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빌립과 헤어진 내시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에티오피아까지 수백 킬로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답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마저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요, 오늘 이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아마 빌립과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완전한 기쁨에 찬 그가 무엇을 했을까? 아마 53장에 이어서 54장, 55장, 그리고 56장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6장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주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던 내시가 더 기뻐하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주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더 큰 기쁨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은 가장 적절한 곳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를 정말로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놀라운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소망을 품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